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뭐 여러 장들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성경의 여러 장들 중에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거든요. 드디어 로마서 8장이 오늘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근데 이 감격이 바울에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의 감격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쭉 소개하고 그 복음의 내용 딱 또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려준 다음에 그 소개한 그 내용의 감격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감격에 대해서 감격하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감격에 젖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그러나 이걸 방해하고 싶죠.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이 바울의 감격의 내용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은혜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더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이길 수 있을지를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좀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가짜 구원 받아놓고 남들이 주입해 놓은 거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맨날 이기적이고 아주 거지같이 살면서 아무것도 안 변했어. 열매가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오후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또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성령의 은혜로 이끌림 받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천당 불신조교회라서 나는 천당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구원받지도 않아놓고 입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 물질 섬기고 사람 섬기고 명예 섬기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단의 공격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맞는 첫 번째 적은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자, 31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어떤 의심이냐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 이상 수시로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따르자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목숨값을 치러주시는 그 행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신 구약의 예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 이사야서 53장 3장
얘기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말할 수 없는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나를 위해 그 목숨도 버리시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잔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길을 나를 위해 가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자녀, 예수님의 해운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같이 아파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다고 얼마나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주신다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모습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의심이 생긴다면, 그런 사단의 공격이 온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정체예요. 날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회복이 됩니다. 저도 수차례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두 번째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입니다, 죄. 네, 제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습니다. 네. 죄 없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죄를 지으려고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의 그늘 아래 있고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영역을 허락하면 더 많은 거, 죄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에 한번 짓고 나면 이제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측정하는 척도가 나오죠. 죄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더 큰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 네. 우리 교회가 저지른 죄예요. 물질 추구하고 사람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네. 편법 불법 써가면서도 그러면서 이루고 그러면서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일어나면 그 죄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아파요. 저도 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죄 지어보셨죠? 그 죄가 내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게 아파요. 그게 괴로워요. 문제점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기도 해요. 문제점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일을 아무것도 못해. 그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나는 정말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막 죄책감이 들어오죠. 그 죄책감. 제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을 순기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낮음을 깨닫죠. 사실은 내가 죄의 현상, 죄된 행동, 죄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 대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답을 딱 주시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너 같은 게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탄의 그 고발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사탄의 고발이 너를 죽이지 못해. 나는 그래도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 거야. 다시 일어나.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마치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대중들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오십니다. 그 여자를 살려주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다 내쫓아. 다 이겨버리세요. 돌을 들고 죽일 것 같은 성난군중을 이겨버리셔요. 그 모습은 마치 마귀 같아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마귀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려치시듯이,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치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들을 정죄하고 난리야? 내가 괜찮다는데.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가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자가 평생 죄에 안 지었겠어요? 물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살아갔겠죠. 그 이후에도 또 죄가 있었을 거예요. 크던 작던.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하겠죠. 돌 던진다고 오는 사람들 앞에 나를 막으셨더니 그리고 다시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다시 경험하고 일어나게 되겠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겠죠. 그래서 열매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죄가 옵니다. 죄가 오지만 우리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합시다.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신다면 저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죄가 죄로 느껴진다는 것은. 죄가 죄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예쁘게 여겨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계속 죄를 져도 되는구나 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때는 한번 언젠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내려치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칠렐레 발렐레 이런 말 써도 되나? 자, 어쨌든 이렇게 쳐가는 이 한국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앞으로 더 맞아야 돼. 아직도. 네,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제가 죄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맙시다. 의롭다 여겨주신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물론 힘은 계속 있으셨지만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죄를 일으켜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35절,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선 얘기가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쭉 나옵니다. 위험, 환난이라고 하는 건 로마 시대의 어원으로 타작, 내려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밖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고난이라고요. 로마 시대에 받았던 박해와 같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받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제 헛갈리시면 안 돼요. 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요. 박해, 노골적인 괴롭힘, 기근, 굶주림, 적신, 헐벗음 플러스 각종 위험, 그것들을 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고난 당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셨으니까. 네. 근데 그 징계가 사람을 통해서 오죠.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주에서 목회를 시작하던 과정에서 그 인테리어 업자가 하고 계약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한 계약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치시고 바꾸시려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인테리어 업자 사장이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폭 사장에 끌려가서 온갖 협박을 당하고 진짜 목숨의 위협을 살짝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나 제가 너무나 잘못된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들어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고난도 당해보고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좀 더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제가 붙드는 것은 이런 모든 고난들이 나를 먹을 수가 없구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와서 제가 그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런 고난들 당장 내일 집을 내줘야 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당장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어도 아무나 겪을 수 없는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왔어도 지금 지나가 보니 하나님은 다 방법을 내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간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갈래요. 또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사단이 주는 것이건 하나님의 징계건 그렇게 겪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시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모든 고난들 내려치는 고난 또 곤고하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노골적인 괴롭힘이 오기도 하고 굶주림이 오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정말 칼을 들이대고 우리에게 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요? 누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바울 서신 중에 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어진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에 비하자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참 은혜되는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니 별것도 아닌 어려움에 쩔쩔매는 애들을 봤대요. 그까이 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봐왔잖아요. 막 당장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겪고 사회에 나가니까 별 문제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좀 우습더라는 거야. 제가 근데 그게 짠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좀 제가 아빠로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미안한 게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일하셨던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쉽게 넘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겪어오면 사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놀라워지고 있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통해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약해지길 바라고 우리가 쓸모없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더 힘이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예요. 모든 우리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을 품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거든.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변호해 주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성령을 의지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가오는 시험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 같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천사가 와도 안 된답니다. 근데 사탄이 무슨 수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